오늘 추수감사절이라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 만든 마지막 감사. 한 사람, 굉장히 주목할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이 감사를 만들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 무슨 일 하더라도 성실한 사람. 이 성실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이 꾸준함을 향해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 그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이뤄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 성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성실함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대조를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들은 주님 앞에 변하지 않는 긍정적인 사고, 그 사고를 가진 성실함을 가진 사람과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 유혹의 깊이에 빠져서 변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삶, 이 두 가지의 대조적인 모습이 이 땅에서 이들의 삶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실의 구체적인 면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성실한 면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을 악한 일에 허비하면서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불행한 모습의 인생이 자신의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을 알고 깨닫고 성실함의 자세를 바꿔 그 길을 변화를 주고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 이런 사람이 성실의 궤도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 그리고 한 여인 마리아,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내 인생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 마리아, 한 사람 가룟 유다, 또 그의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의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깊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 소중한 옥합,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슴없이 함부로 말합니다. 성실이 없고 가식적인 사람,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여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여러분은 왔지만 난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가 하면은 혹시 마지못해 온 사람도 저쪽 동네에 다른 교회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같은 시간, 예수님 곁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두 사람.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향유를 가져와서 아무런 말도 없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깨뜨려서 붓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닦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행동은 자기 자신을 위한 육신의 정욕을 깨뜨렸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부은 것은 나드 향유의 한 흔근입니다. 이 향유는 인도에서만 나는데 귀한 기름이며 여왕들만 쓰는 기름입니다. 최상품에 가치 있는 향유입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가 들어있던 이 값비싼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미천이 될 만한 귀한 것인데 그걸 깨뜨려서 불 수 있나요? 근데 이 여인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가 정말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는데 난 이거 함부로 깰 수 없지. 예수님이 아무리 소중해도 이건 할 수 없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깨트리는 것처럼 이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물질에 대해 이제 미련 없다. 난 예수님을 얻었으니까 이제 세상 것에 다 미련 없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유다나 제자들은 짜증을 냅니다. 분을 냅니다. 아니,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위해서 구제하면 더 좋은데 왜 허비하냐? 왜 그 비싼 거를 갖다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왜 붓는 거야 도대체가?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그 쓸데없이 땅에 다 쏟아졌잖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자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들은 참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논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유다를 본 예수님, 답답함을 봅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 전부인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 생각이 날 때 있죠. 아, 이 물건이 나에게 있는 것보다 저 사람에게 있었으면 더 소중하게 귀하게 쓰였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져본 적 있거든요. 아, 이 물건이 내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있었으면 더 귀하게 쓸 텐데 내게 있어갖고 귀하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구나. 마치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나는 필요 없고 옥합은 귀중하지만 이 옥합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달랐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과연 이들의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 거기에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요,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운, 유다가 제일 앞장서서 여자를 책망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유다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를 좀 가만둬.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돈깨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재정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탐욕, 가룟 유다의 그 탐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그 습관, 그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마음이나 다른 11 제자들의 마음이나 다 도둑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눈도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 마리아에게 대해 제자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써있냐? 비슷하게 써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죽는 것, 장래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지금 마리아, 옥합을 깨트린 이 마리아, 이 여자의 한 일을 그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멋지지 않아요? 아멘. 제자들은 허비한 줄 알았어요. 야, 그것을 깨트리면 가난에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쓸데없는 걸 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이틀 있으면 죽어요.
그 죽음의 장례를 위해서 그 향료를 내 몸에 부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서 야, 이런 여인이 있어, 이런 여인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고 자기 것을 딱 깨뜨려 정말 소중함을 드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인생으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 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을 만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에 믿음 생활하면서 야, 나 그거 정말 참 잘했어, 그 일은 너무너무 잘했어, 그런 걸 한 가지 만들어야 돼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이틀을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것 두고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야, 내가 그때 정말 잘했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이틀후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거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고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어렵다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어렵다니까. 예수님 한번 생각해봐요. 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보다 지금 내가 더 아프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틀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옥합을 깨뜨린 상황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는다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내가 죽은 뒤에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마리아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내게 깨뜨린 거야. 이 바보들아, 너네들은 왜 이렇게 몰라? 이렇게 몰라? 너희는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걸 몰랐어?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좋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딱 첫 예배를 드렸어도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각오가 남다르면, 예수님의 그 마음의 사랑에 이 마음이 더 충만하면 40년 다닌 사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손색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의 표현은 마치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의 표현, 형식에서 벗어난 진실한 마음, 예수님의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린 행동을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추수감사 드림이, 감사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추수감사 드림이, 이 드림의 감사가 마리아처럼 그런 행동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에 탈피해서 진실한 감사,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1년 동안 정말 직장에 잘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형식적으로 딸랑 돈 만 원 해가지고 띡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이 마리아가 한 이 행동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사를, 기억될 만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못 드렸어도 어느 곳에서든 기억될 만한 감사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뼈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틀 앞에 둔 비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제자들은 눈을 뜬 소경과 같았습니다. 세상 육신의 정욕으로 눈이 먼 자들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이 멀어 더 이상 하나님 것이 보이지 않는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어떤 짓을 해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마음을 예수님과 정말 하트 대 하트가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하게 선하게 착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성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냥 허송세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나의 좌표를 찍어주시고 내가 그 길을 정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적,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 예수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한 예수님,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밥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이런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항상 어둠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에 캄캄함이 보인 거예요. 어두워요. 어둠의 밤입니다. 그저 그들은 육신의 생각, 세상 것에 마음에 다 빼앗겨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무엇을 주면 놓지 못하고 손을 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손을 움켜쥔 거와 핀 것은 다릅니다. 움켜쥐면 뭔가 힘을 과시하는 것 같잖아요. 피게 되면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가져가. 나 자신만을 위한 인생. 그런 인생은요, 굉장히 답답한 인생입니다. 유다와 제자들은 구원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하고 돈 생각만 합니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말씀해 주셨으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 생생한 감동의 모습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라요. 그저 육신의 생각만 가득했죠. 머리에 말씀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에 세상 것으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가득 찬, 세상 것에 가득 차버린 돈.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안타까운 마음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옥합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 장래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앞을 전혀 알지 못하며 안타까운 유다와 제자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께 드릴 감사의 표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리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감사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는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충동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포니에 물이 서서히 스며들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서서히 말씀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 것에 미련 생각으로 미리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1년을 건강하게 잘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이 있나요? 진실한 마음이 있냐 이거죠. 오늘 드리는 추수의 감사는 억지로 형식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8절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찾아보면요, 나의 장례의 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간직하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했다는 것,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간직해 왔다. 누가? 마리아가. 우리는 이 여인 마리아의 마음처럼 미리 준비된 마음을 갖는 감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기 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마리아는 즉각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예수님은 이것을 꼭 기억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감사가 기회일지 모릅니다. 기억될 만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제3의 예수님,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감사를 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실제로 마리아는 감사하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마지막 받은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가 이 옥합을 나에게 깨트려 내 머리에 부은 것은 내 죽음, 내 장례식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각기 제 길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 나라를 통치할 줄 알았는데 왜 죽으신 거야? 이제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기 길로 다 가버렸어요. 이들 마음에 진실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배신할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당연한 순서로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를 버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는 인색한 인생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라도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되지 않기를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 만들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감사를 찾아서 만들어내자. 여러분, 꼭 만드십시오. 감사는요, 찾고 만들어내는 게 감사입니다. 전에는 손을 펴지도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었던 인생들, 이젠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기억될 만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귀하게 여길 감사. 마리아는 감사하는 인생이 하늘과 땅에 예수님이 최고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은 지 나흘 된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에 오면서 예수님께 치료도 받아봤고요, 예수님의 주신 은혜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뭐가 있어도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평생 모은 모든 재산, 자기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드렸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드렸어야 됐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없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를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준비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억을 들여도요,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드리는 1억은 드린 것이 아니에요. 돈 10,000을 드려도
돈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정말 다음에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더 잘 드릴게요. 이런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에 그 만원 한 장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부족하다. 내가 제대로 대접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대접 못했어. 여러분 고마운 사람에게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이런 말하죠. 내가 그 해주신 은혜 생각하면 더 좋은 것을 대접해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것밖에 대접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정말 제가 더 좋은 것으로 꼭 보답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감사는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좋은 모습으로 마리아가 한 것처럼 저게 기억에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멘. 이 기회를 인색한 마음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느 때라도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기억될 만한 그런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진심으로 헌신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여러분 감사를 늘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것처럼 감사를 하는 사람은 늘 감사거리가 생기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의 세계적인 권위자 지글러 박사,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이 고달프고 힘든 이런 고난을 만나 겪고 있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은혜의 단비? 아니면 멸망으로 가는 길?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모습의 복음의 전함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출발, 헌신된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감사의 말과 행동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래로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피스메이커로 누군가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동력, 나침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에 오늘 이 예배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새롭게 출발하여 감사의 씨앗을 심고 그 씨가 뿌리가 잘 내려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그 감사의 씨앗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감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